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남자, 혁명가인가, 광신도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의 역사와 종교 지형도를 완전히 바꾼 마르틴 루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는 어떻게 작은 독일의 수도사에서 거대한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맞서 싸운 종교개혁의 영웅이 되었을까요? 그의 극적인 삶의 전환점과 충격적인 에피소드, 그리고 그를 둘러싼 논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483년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법률가가 되기를 바랐고, 그는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그는 미래가 보장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한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게 된다. 1505년 법률대학으로 돌아가던 길에 벼락을 맞은 그는 성 안나여 저를 구해주십시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외쳤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그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사가 되었다. 그는 수도사가 된 후에도 신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했다. 그러던 중 그는 오직 믿음으로 위롭게 된다는 성경 구절을 발견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엄청난 감동과 자유를 주었다. 그는 인간의 행위나 교회의 의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신념은 당시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당시 교회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면죄부를 팔고 있었다. 교회는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루터는 이러한 교회의 행위가 신앙을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1517년 10월 31일 그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붙였다. 그는 이 반박문을 통해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사건은 서양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인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종이와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빠르게 확산시켰고, 그의 주장은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영광뿐만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증오라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자 격렬한 증오를 드러냈다. 그는 유대인들은 집을 불태우고 시나고그를 부수고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훗날 나치 정권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명분으로 이용되었다는 비난을 받는다. 이처럼 그는 종교개혁의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끔찍한 증오를 퍼뜨린 인물이기도 했다. 또 다른 논란은 농민전쟁에 대한 그의 입장이다. 당시 독일 농민들은 루터의 자유에 대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 영주들에게 반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켰다. 하지만 루터는 농민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살인자이고 이들을 죽이는 것은 신성한 의무라고 말하며 농민 반란을 진압하는 데 동조했다. 이처럼 그는 기존의 권위를 거부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정당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칼을 5세 앞에서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그의 번역은 독일어의 표준을 만들었고 독일 문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루터는 1546년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았다. 그의 종교개혁은 카톨릭 교회의 균열을 일으켰고 프로테스탄트라는 새로운 기독교 교파를 탄생시켰다. 그의 삶은 신념과 시대적 한계가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